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렇게 못해요. 성경 안에만 우리가 구원받을 지혜가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성경에서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오늘은 배우고 확신하는 신앙의 기준 10가지입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가나 혼인잔치 여기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게 이제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과 그 다음에 누구죠?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신하의 아들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치유하시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신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하고 가버나움 꽤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께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 듣고 갔는데 가다 이제 자기 집에 가까이 올 때 자기 하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나서 언제쯤이냐 물어보니까 이때입니다 하는데 성경에는 뭐냐? 어제 7시에.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 표적을 나타냈는데 우리 표적의 이유는 하나죠. 뭐죠?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걸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만 보고 살지 그 표적을 일으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표적만 바라다가 결국 이 사람들은 껍데기 신앙에 계속. 그 우리 그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그 성막, 그 다음에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이요, 성막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놓치고 요것만 붙잡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응답 이러면 그 자칫 잘못하면 복음 놓칩니다. 그리고 응답 안 오면 낙심합니다. 응답 되면 기분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나중에 이제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표적 주신 이유가 이거지만 지금은 이 표적, 그러니까 이 표적보다 이 표적 중의 표적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왜? 이 표적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거라면 사실은 표적은 별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최고의 표적입니다. 왜? 그거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표적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여론조사 있죠.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따라오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사람들 다 표적 보고 따라왔거든요. 기적 보고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완전히 빗나간. 역시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찾아가서 남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들과 70인 제자 그리고 몇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오지도 않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의 비밀을 안 누리고 자꾸 이런 것만 바라면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환란이 온댔습니다. 얼마나 환란이냐. 기근, 지진 오는데, 전쟁 오는데 그건 시작이래요. 시작. 그거 다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환란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다 도망가겠죠. 다 도망가. 그런데 딱 한 번 한 번 이 복음이 완전히 다 증거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사가 끝나고 나서 로마 복음할 때 약 250년 동안, 사실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두드려 맞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 황제 10명이 돌아가면서 기독교 탄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표적만 구했다면 그 박해 속에서 정말 살아남았을까요? 아닙니다.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 도대체 이 혼인잔치, 혼례죠. 여기에 청함받은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말씀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성육신을 하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창조됐어요. 그분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생명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도 자꾸 힘들면 고통당하지요? 생명 안 누리고 다른 거 누리니까. 생명 안 누립니다. 다른 거 누리지.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 밖에 나오니까 문제 오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혼례장치에 오셨다는 말은 누군가 믿는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죠. 이게 구원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진 자라.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획을 다 하고, 사실 뭐, 이 혼례잔치 중에 이게 문제 같잖아요. 사실 이 혼인잔치 뭐 음식 싹 다 준비 다 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쉽게 말하면 이 흥이 깨지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때는 바로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내 때입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오고 어려움 왔을 때 그때는 주님이 역사하실 시간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주님이 역사할 시간표구나 탁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제 돌아온 주일날 우리 소방훈련 하잖아요. 뭐 이제 그때 이제 소방교육하고 훈련인데 소방훈련하면 뭐 실제 배를 울리고 뺑 하면 또 다 나가야 돼. 그럼 예배 시간에 다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방훈련을 자주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 불 났을 때 문제 오는 거예요. 실제 불 났을 때. 그래서 뭐 유광수 목사님은 그 호텔 들어가면 항상 비상구 찬다 합니까? 왜냐면 어릴 때 본인 집에 그 동네에 불이 났다랍니까? 불 나가지고 전부 불바다인데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라.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네요. 그러나 이제 혹시 불이 갑자기 날 수 있으면 불이 불 난다 하고 예고하고 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예고하고 옵니까? 문제가 오니까 기다려라, 준비해라 이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막상 어려움이 올 때는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든 없든 항상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 딱 올 때는 그때는 진짜 다니엘처럼 뭐하지요?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거 알고도 뭐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는 창문을 닫았어요. 이번 엽니다. 딱 볼 테면 말하면서. 그럼 뭐죠? 하루 3번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예? 근데 평상시에 안 누리면
이 갈등이요. 자기 방에 왔는데 이거 기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했다가 하려 하니까 또 막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려 하니까 또 갑자기 죽을까 두렵고 막 기도가 안 돼. 우왕좌왕 우왕좌왕. 참 볼만하겠지요. 그렇죠? 예. 네. 다니엘 그 사드락 아벳느고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평상시에 복음 안에 전도자의 삶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 안 하면 불구디에 넣겠다 하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왕한테 뭐랬습니까? 왕이여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겠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더 확신 있는 거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이런 게 안 되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계속 번민하는 거 막 이래든지 저래든지 왔다 그래 계속 헤매는 거라. 그걸 보고 헤매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말씀, 전도, 기도 이거는요 사실은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목적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딱 문제 왔을 때는 바로 누구가 역사하실 시간표죠? 예수님 역사하시고요. 그러니까 콧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되면요 죽을 상이라. 말도 막 혼자 있으면 되는데 말도 말해가지고 괜히 시험 들게 말하고 그럼 너무 들으면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 들게 만들어. 불신앙 말해가지고 막 온천지 불신앙 확 번지고 이래 버립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누가 역사하는 시간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 방법.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 이 마리아는 내 때가 아니다 이 말 듣고는 바로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라 하죠. 그런데 가기 전에 얘기 안 합니까? 그분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 오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다 채웠습니다. 갖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에 그 포도주를 그 물로 된 하인들이 떠온 게 물입니다. 마셨는데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포도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살면 됩니다. 이 앞에 우리는 참 제자라고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이 없으니까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이 딱 일치되면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뭐죠? 잘하시네요. 육신이 뭘다 육신 따라가는 거. 그 육신을 움직이는 게 마음인데 이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참 제자. 말씀은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하인들. 이 하인들이 바로 참 제자입니다. 여기 보면요. 딱 두 사람이 나오죠. 연회장하고 참제. 연회장은 뭐죠?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되 그럽니다. 요 사람은 포도주만 맛만 봤어.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물로 포도주 된 거 이런 거는 맛보는데 이게 어떻게 오게 되는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만 바라는 거라. 응답, 표적 이런 것만. 그래 이제 이걸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속담에 보면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어디에 마음이 있다? 이거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본인만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연회장은 물도온 걸 알지 못하되 몰라요. 하인들은 그 물이 포도주인 걸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처음부터 말씀 따라갔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과정을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말씀 딱 잘 정리해가지고요. 정리해야 돼요. 말씀. 이 정리가 안 되면 잘 모릅니다. 근데 정리가 되면 이게 딱 본인도 알고 어떻게 응답한 것도 알아요.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사람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도 몰라. 영광을 나타내실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그 나사로 그 사건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결국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뭘 믿게 하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 독생자,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늘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맞습니까? 늘 그리스도. 아까 나왔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 이 친구도 결국은 뭐였냐? 예수님 얘기했죠.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안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들이 낳은 시간대를 딱 보고는 자기와 온 가족이 믿으니라. 온 가족이 믿으라. 표적 아무리 봐도 이거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바누아투 선교 가장 좋은 게요, 표적보다 더 확실한 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나타나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뭐가 났죠? 생명 얻는 길.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30절, 31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을 너무 많이, 그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21절 뭐랬죠? 31절 뭐랬습니까? 20장 31절 첫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랍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늘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그분을 통해서 생명 얻는, 바로 주님 자신이 직접 영광을 나타내시죠. 자, 그리고는 뭡니까? 전도자의 삶, 사문을이죠. 나중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 배우고 확신해야 될 신앙의 기준 10가지. 자, 10가지. 첫째, 참 행복의 기준.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는 뭡니까? 이 생기는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 그 말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에게 나타나면 행복합니다. 신기하죠? 아니 그게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행복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참 행복하다. 두 번째, 자, 참 행복의 기준이 있지만 참 불행의 기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인간이 언제 불행해졌죠? 창세기 3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집에 가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속아가지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딱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떠난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남 잘못한 거, 못한 거, 이거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부분은 엄청 밝아요. 영적인 건 캄캄해요. 이게 하나님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려. 하나님의 낯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예배는 거 막 별거 막 예배 막 지겹게 이깁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두려움에 딱 잡힙니다. 하나님이 찾는데 두려워서 숨었다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안 믿어지면 두려워한다니까. 두려워. 그러면서 뭐가 되죠? 핑계 댑니다. 몇 달 먹었냐 하니까 저 여자가 이래 안 합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이랍니다. 딱 하나님 먼저 핑계 딱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 이랍니다. 이 하나님 따라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 여자 핑계 딱 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에게 뭐지? 왜 니는 왜 먹었냐니까? 저 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이래야 되는데 뱀 때문에. 책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따라는 이게 불행, 이게 자체가 불행이라 이게. 불행.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뭐라 했습니까? 남자는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오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고통과 엉겅퀴. 뭡니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그리고 여자는 애 낳는 고통.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흙으로 딱 돌아간 거예요. 이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마음에 안 두니까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축복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참 축복의 기준이 누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온 사탄을 끄집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 다시 올 수 있는 길.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축복입니까? 그리스도가 왜, 이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참 축복의 기준입니까? 여기에 참 불행에 빠진 사람이 참 행복에 가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참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 받았어요. 아멘? 그거 믿으세요. 뭐 더 받을 거 없다니까. 그리스도 받았고 구원 받았고 다 끝났다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와서 아이라고 합니다. 덜 끝났다는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에 중간에 낑기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리 갔다 딱 붙어버리면 되는데 안 붙으니까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안 붙어 있는 사람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고 다녔습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데 말씀에 딱 붙어 있고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고 이 기준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집에 그 벽지 바르면 벽지 잘못 바르면 톡톡 올라오지요. 공기 차여가지고. 나중에 그때 문제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요? 바늘구멍 내가지고 그 공기 다 빼가지고 싹 그대로 붙이든지 아니면 새로 떼가지고 싹 다시 바르든지 하지. 그렇죠?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거 없어요. 이제 내가 받은 거 믿고 누리면 돼.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터진다. 이때는 기회라. 이때는 막 말씀 다 가면 되는데 생전 안 붙어 있다가 맨날 떨어졌다가 갑자기 포도 떨어지니까 막 아이고 주여 하면서 막 허둥지둥 응답이 오긴 왔어. 근데 딱 연애정처럼 받아. 연애정처럼 뭐라 했습니까?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맛봤는데 어디서 났는지 몰라. 또 새카맣게 잊어버리. 그러다 또 막 살다가 또 포도 좀 또 쫙 웃어. 어디를 못 가냐? 전도하는 거, 제사 삼는 여기는 가도 못해. 이 근처도 못 가. 그래서 올해 한 명 전도해서 제사 삼을 안 합니까? 아멘? 붙어 있으세요. 아멘? 자꾸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 오지. 자, 네 번째 기준은 뭡니까? 참 구원의 기준. 참 구원의 기준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은 거 아닙니다. 어떤 교단은 하나님이 구원하지만 내가 오케이 해야 구원받는다 합니다. 그게 뭐고 신인 협동소리를 합니다. 신인 협동소리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 이러면 안 돼. 오케이 해야 돼. 그걸 보고 신인 협동소리라고. 성경이 뭐라 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참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간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기준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그 구원 아닙니다. 그 은혜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뭘 해야 돼. 그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뭐 집에 불러오면 가라 재수없다 이러지 말고 들어오라 하세요. 그 네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종이 다 쓰고 이게 믿음 구원인지 행위인지 이거 보면 압니다. 보면 알아요. 그래놓고는 내가 믿는 참 구원의 기준을 말하면 돼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참 구원의 기준 정확하게 말하면 흑암이 꺾어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요 아줌마 둘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재림주를 믿어야 된대. 뭐 아이고 재림주 또 이상한 말 하더라고.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가 들어보려는 거예요. 들어봐가지고 구원의 길 했습니다. 구원의 길. 이 아줌마 둘이 막 한 사람은 그 리더고 한 사람은 그냥 똘만이거든요. 항상 보면 똘만이 드는 문제가 와. 지난번 목사님 저도 그렇더라고. 가보니까 사상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집사했던 사람이라. 요 리더 되는 사람은 내가 확실한 선생님을 모셔오겠다고 하고 이 사상교회 다니는 집사님은요 더 듣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 이 아줌마 끌고 나가버려. 그 다음날 딱 오는데 우리 집 앞에요 남자 2명이 딱 있는 거 있죠. 딱 쳐다보니까 교육자 같대요. 쳐다보니까 목사 아니면 전도사 같은데 얼굴 쳐다보니까 전도사 같아. 나이가 지긋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니까 막 바로 저한테 막 선생님하고 딱 묻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어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재림주가 네가 말한 재림주 그 사람이냐니까 그 사람이래요. 들어온나 성경까지 들어와라. 내가
성경 가지고 네가 말하는 교주가 재림주가 아니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재림정 내 성경 가지고 다 펼 테니까 들어와 이랬더만 바로 가버린 거 있죠. 그 뒤로는 안 와요. 그럼 확신이 있으면요, 마귀만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단들도 다 도망간다니까. 그럼 뭐 이단 오면 막 달달달 떨고 막 우리 교회 믿습니다. 막 문 딱 버려. 확실하게 딱 잡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어야 어린 양의 피 보혈 바른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다섯 번째, 참 기도의 기준.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준 거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뭘 주셨죠? 구원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회복된 거예요. 이게 회복된 거라. 그러니까 이 회복된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분과 권세 누리면 저절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절로 전도되고 형통케 하십니다. 신분 권세. 성령 인도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댔죠.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과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 했죠. 그리고 전도 문도 열잖아요.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왜 꺾습니까, 사단? 지금 세상이 딱 잡고 있잖아요, 이게. 꺾어야 돼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 부산도에서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영도님만나게 했는데 강의하신 목사님이더라고. 그 소년은 알죠? 문제 많이 사고 치는데 이 소년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이 얼마나 말 안 듣지 복음 전하는데 자기 때 자기는 하시면 돼. 아무도 안 듣는데 다 떠들고. 그러니까 니는 말해라 우리는 떠들겠다 이런 식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힘들었다네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년은 가기 전에 1시간 동안 쉐리 흑암만 꺾었대요. 사단만 꺾었대요.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딱 가서 조금인데 조용하다네. 또 한번 실험했대요. 그래서 이거 되긴 되는구나 싶어서 한 번은 기도를 하러 갔대. 역시나 또 확 떠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권세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권세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하늘 시민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세계 보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누리다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여섯 번째, 참 응답의 기준. 참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참 응답의 기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수는 뭐랬습니까? 성령의 물로 세례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를 줄 것이다. 몇 날이 못되어 줄 것이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내가 성령이 돼가지고 내가 해야 돼. 그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해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지요. 왜 급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내가 해버려. 응답 안 온다면서. 딱 광야에 있는 체질 나와가지고 기다려도 안 온다면서. 내가 딱 만들어 황금송아지 만들어버렸어요.
성령의 역사. 안 오면, 여러분, 안 오면 물어보면 됩니다.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바를 가르쳐 줄 건데, 그건 묻지 않고 막, 씨 없었으면서. 힘 엄청 내가 했는데 힘 다 안 오거든. 힘 다 빠져가지고. 그 뒤에 나머지 5가지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냥 믿으세요. 성령 역사. 자, 참 전도의 기준. 참 전도는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입니다. 뭐지요? 내게 있는 거 네게 준다. 내게 있는 거 주는 겁니다. 자, 주려면 봐야 돼요. 뭘 봐야 되죠? 문제를 봐야 돼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었어요. 저주지요. 무슨 저주지요? 원죄의 저주라. 확신 딱 갖고 내게 있는 거 네게 준다. 베드로가 답 준 겁니다. 문제도 어설프게 보면서 답만 막 그리스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들었는데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루에 한 번 진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눈 열립니다. 보인다니까. 무슨 문제 보이죠? 그 사람의 숨겨진 문제, 절대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문제, 보인다니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건 안 보고 지금 드러난 문제, 그것만 해결하려고 말보동 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게 복음을 현찮게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막 건강해진다 이 말 듣고 와가지고 또 왔는데 막 건강은 막 오히려 막 더 안 좋아져 버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건 안 오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짜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이 전도인 사람은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래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전도하려니까 힘들지. 막말로 막 닭 먹어야 되는데 닭 털 뺏기고 먹어야 되는데 털도 안 뺏기고 잡아먹으려고. 닭 잡아먹으면 어디 해야 돼요? 뭐가지 목 따가지고 피 빡 다 빼가지고 뜨거운 물에 탁 담가서 튀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끈장해가지고 이제 그때 털을 뽑으면 그때 다 털을 뽑이지. 그냥 죽지도 않은 걸 매가지 자꾸만 털 뽑으려니까 뽑혀집니까? 다 순서가 다 있다니까. 어떻게 잘하냐? 저 어릴 때 닭 잡는 거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 생닭 잡아서 팔았잖아요. 야, 그 아줌마 대단하다 막. 야, 우리 동네 그 닭장인데 바로 이거 닭다리 돼가지고 저울 덜어보잖아. 그럼 딱 바로 닭 따가지고 쫙 툭툭 털만 팍 넣더라고. 털지도 않아. 죽은 거 바로 땅바닥에 넣어버려.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피 질질 다 나와. 그러가니 힘 다 받을 때 바로 뜨거운 물에 튀겨가지고 바로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털 다 뽑고 싹 홀라내가지고 배 딱 떠가지고 뭐합니까? 알은 알대라에 놔둬. 그래 딱 봉지 주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 아멘. 답 주기 쉽다니까. 8번째, 참 선교의 기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예, 참 선교의 기준. 선교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2장 31절. 뭡니까? 돌이 태산을 이어 전 세계에 가득하니라. 반드시 됩니다. 이 돌이요, 흙과 쇠를 다 박살냅니다. 쇠 같은 강대공 다 박살내요. 흙같이 연약한 약소국가 거기에 다 복음 들어가서 태산을 이고 온 세계에 반드시 선교는 됩니다. 그래서 뭘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받아야 돼요. 9번째,
참교회. 참교회 기준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WCC에 가입된 그 우리나라 교회들 보세요. 안 믿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도 믿고 엘리야로 예레미야 세례야처럼 믿는 것 같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와는 예수 믿는 우리를 이렇게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를 제일 싫어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것들이 이제 종교인들 끄잡아를 하죠. 박해하는 거예요. 10번째, 참 제자의 기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말씀을 어디 담아야 되죠? 마음에 두세요. 자꾸 마음에 있는 말씀 뺏기잖아요. 왜 뺏기냐? 자기 좋아하는 거 있거든. 그게 딱 올라오면 밀어. 어제 그 TV 보는데 그 노래하는데 모창 알죠? 가수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1, 2, 3등이 딱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창을 잘하는 1, 2, 3등인데 이 여자분인데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1등을 밀어냈어. 팅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딱 1등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말씀이 마음에 딱 있는데 힘생겨가지고 말씀을 팅 밀어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주인 되는 거예요. 뭐가 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온 게 주인 된 거야. 마음에 담으세요. 아멘? 네,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합니다. 이게 참 제자입니다. 자, 결론. 지금 의료선교 목사님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가는 선교, 우리는 보내는 선교, 이걸 보고 함께하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똑같은 우리가 같다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 담고 남은 오늘부터 이번 주일까지 선교를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특세가 있잖아요. 예, 오셔서 마음 담고 함께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사문을 하세요. 사문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나의 등과 빛입니다. 여러분 빛 등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전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이 속에. 그러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냐? 아, 이게 예수님이 역사할 시간표구나. 여기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이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연회장처럼 응답이 와도 이 포도주를 맛봤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라. 그냥 문제 해결자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없으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킨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확신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주신 기준 확신 딱 갖고 남은 한 주 동안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사문도나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참 제자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미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인들처럼 참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문제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날마다 말씀, 날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영혼구원이야. 나의 비전의 세계복음화야. 이것을 향하여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 그러면서 신앙의 10가지 기준 확신하고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바누아투 목사님 기도 제목 보니까 선교 이전에 우리 목사님과 팀들이 먼저 자기가 캠프가 됐다. 이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바누아투에 RUTC가 시작되는 시작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특히 우리 비서실장 우리 솔로몬 그분에게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해 주시도록 이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우리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지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때 하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며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치 언제 포도주가 떨어질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손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처럼 참 제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문제가 오든 안 오든 평상시에 늘 항상 이 사모를 이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누아투 선교의 주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에게 먼저 선교 이전에 이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먼저 자신들의 선교 캠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시간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에 나도록 주님의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이번 노래 선교 캠프가 아버지요 하나님 바누아투의 아버지요 공격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래서 RUTC가 시작되는 시작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모세처럼 호렙산에서 주님 만나는 저 병실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에 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바라오니 이래 응답의 최천사를 보내시고 모든 불신과 흑암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우리가 약간만 말씀 보고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신 그 말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비전인 그 삶의 이유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약간만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오든 안 오든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주님이 역사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역사할 시간표인 걸 믿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누아투 선교 캠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목사님과 우리 팀들에게 날마다 매 시간마다 자기 자신이 캠프가 되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 진짜 모든 사역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 그대로 나게 해 주옵시고, 이번 의뢰 선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RUTC가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서실장에게 역사하셔서 그 병실이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따라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한 주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참 제자 응답 받을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바누아투 의료 선교 캠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